자, 이제 12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성탄절이 있는 달이죠.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정말로 쉬지 않고 힘차게 달려왔는데 막상 2025년도의 마지막 달이 되니까 1년 동안 내가 과연 무엇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2025년이 너무 힘들어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 2025년이 내 인생 중에서 가장 행복한 한 해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2025년도 글쎄요, 기쁨과 슬픔이 겹친 그런 한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성탄절이 있는 12월 첫째 주를 맞이해서 앞으로 이 성탄절까지는 계속해서 성탄에 관한 설교를 할 생각인데, 우리가 이제 성탄절 설교를 너무 많이 했어요. 모든 본문들을 다 한번 훑었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성탄 설교의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바넬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우리가 이 성탄절 성경 본문을 보면 뭔가 좀 꾸준히 나오는 글귀가 있습니다. 뭐냐면 유대왕 헤롯의 때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왕 헤롯의 때라고 하는 말이 그냥 어떤 관용 어구처럼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에는 그 당시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암흑기였다고 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유대왕 헤롯의 때 가장 힘들었어요.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는 원래 이두메, 에돔 사람인데, 실제로 이 에돔 사람들은 옛날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한 나라로 나오잖아요. 다른 민족으로 나오는데, 왜 이 사람이 유대 왕이 되었는가 하니, 로마에 점령되어 가지고 로마의 속국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 로마의 영토가 되기 전에 이 유대는 마카비 왕조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보다는 유대 민족을 중심으로 된 유대라고 부르는 게 더 맞는 이런 상황에서 마카비 왕조가 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을 때 에돔 사람들을 정복해가지고 강제로 유대교로 개종을 시켰어요. 이제 유대교로 개종을 시켰기 때문에 아마 다른 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헤롯도 역시 유대인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대 왕으로 봉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독립국가의 국왕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 속한 유대 지역의 봉함을 받은 왕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냥 지방 총독 비슷한 그런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 유대왕 헤롯 때라고 하는 말은 가장 암흑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헤롯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같은 유대인이라도 잔인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인데 그냥 에돔 사람이 아니라 유대의 왕조, 이 마카비 왕조에 의해서 정복돼 가지고 강제로 유대교로 개종된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에 대한 원망과 이 분노가 꽉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유대인들이 주로 있는 국가의 왕으로서 이들을 잘 다스려야 되니까 이들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40년에 걸쳐서 헤롯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자기의 왕좌를 위협할 우려가 있는 자기 아내와
뭐 그 장남은 죽여버려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인간의 뭐 2세 이하의 아이는 다 죽인다 이랬는데 이게 굉장히 말이 되나 싶지만 이 헤롯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정도로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가장 핍박받고 어려울 때가 바로 이 때예요. 또 영적으로 본다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아직까지 400년이 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어떤 선지자도 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그것도 400년이나 되는 굉장히 긴 세월 동안 암흑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왕 헤롯의 때라고 하는 말은 정치적으로 또 영적으로 뭐 좀 쉽게 말하면 또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도 진짜 어려운데 모든 사람들이 가장 어려울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요. 이 적은 빛이라도 캄캄할 때, 칠흑같이 어두울 때 그 빛은 굉장히 밝게 비춰지고 세상을 갖다가 정복하는, 빛으로 정복해서 어둠을 몰아내는 그런 효과가 있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이 가장 어려울 때 오셨다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주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보면 이제 유대왕 헤롯 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이 한 명 있는데 남편은 제사장 이름은 사가랴고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이래요. 근데 이 엘리사벳도 여기 보세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 성령으로 인계된 마리아로부터 오셨지만 그 아버지는 사실은 그 목수잖아요. 요셉. 그리고 그들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를 떠나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타지인이에요. 아주 자기들 조상들이 뭐 베들레헴에 살긴 했었지만 너무 오랫동안 이 베들레헴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타지인입니다. 외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도 없이 그 말구유 위에서 주께서 오셨죠.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비천한 사람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오셨다고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의 나심을 추가하거나 굉장히 큰 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갖다가 그의 사역을 갖다가 예비하도록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그의 족보가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제사장이고 어머니는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혈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요한은 독자잖아요. 저절로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특히나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 요한의 탄생을 갖다가 예언한 이 굉장한 내력 있는 제사장으로 자라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존경과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일생을 잘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사장 신분을 버리고 광야에서 거친 트롯을 입고 엘리야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는 것이죠. 그리고는 헤롯의 죄상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다가 목이 잘려 죽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아직 신약이 오기 전에 구약을 이룬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보고 인간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큰 자를 내가 본 자가 없다.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이게 성탄의 신비입니다.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주님을 미리 완구하기 위해서
그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신분인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의 딸의 아들로 그를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는 목수의 아들로 말구유행하셨지만 그를 예비하는 자는, 그의 길을 준비하는 자, 광야의 소리는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구나. 얼마나 그가 소중한 일들을 감당해야 될지 제사장 자리까지 포기하고 그가 그리스도의 나심을 힘껏 전거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처음 이렇게 주목한 것은 뭐냐면 우리 주의 나심을 위해서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를 이 일에 끌어들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수로 있는 요셉 집안과 제사장으로 있는 그 사가랴의 집안이 이 일에 함께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와 힘들고 병든 자를 위해 오신 주님은 그 사람들만을 위해 오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 가장 신분적으로 맨 위층에 있는 정통 제사장 집안에서 하나님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를 선택하신 것이죠. 바로 그에게. 그리고 이제 좀 뭐라고 합니까? 정통적으로 말이고 약간 비틀어서 한번 생각을 한다면 여기 쭉 보니까 쫙 보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8절에 보세요.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데 요게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게 돼요. 근데 이 아비야 반열이라고 하는데 이 원래 이스라엘 법도에 의하면 제사장의 반열이 24개가 있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그 24개의 반열, 한 반열마다 한 1000명 가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1000명이 살짝 넘기도 하고 조금 안 되기도 하고 이래서 총 얼마입니까? 24,000명의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1년에 아마 2번 정도 이렇게 2주 정도 분향하러 이렇게 봉사를 오는데 그 한 반열에 1000명씩이나 되니까 이 1000명이 다 와서 설치기가 어려워요. 성전의 성소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1000명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요. 그러니까 뭐 1000대 1인지 500대 1인지 아니면 뭐 100대 1인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이 제비 뽑히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제비 뽑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인 가브리엘 천사장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를 비밀리에 만나가지고 뭔가 전해줄 말이 있기 때문에 그를 성소로 부르신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본문을 봅시다. 그런데 10절에 보세요.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향단 우편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자, 24,000명의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이 제사장은 하루에 이제 아침과 저녁으로 2번 분향합니다.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이 3번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제사장이 성소에, 이치성소가 아니고 아마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할 때 이치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거든요. 놀랍게도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4명이나 있었어요. 원래 이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다른 대제사장이 설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4명이나 있어요. 24,000명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백성들은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성전에 모여서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분향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더 몰려와서 같이 기도해요. 왜냐하면 이 분향하는 향단에 연기를 타고 이 연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여기에 더하기 자기들의 기도도 같이 상달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분향할 때마다 사람들이 미어 터지도록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니까 굉장히 종교적인 국가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적으로 캄캄한 암흑기가 40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말도 못해요. 이 땅에 제일 1위 종교가 개신교 교회, 기독교. 2위 종교는 뭐 불교지만 3위, 그 비슷한 3위는 또 천주교, 부교. 그러니까 1위와 3위가 합치면 이 땅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 비리가 많이 나오는 것은 기독교인 숫자가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도 영적인 암흑기가 계속되었다는 것하고 그 당시 성경의 상황하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회가 성탄을 기념하고 트리를 만들고 캐롤을 부르고 각종 행사에 사랑의 바자회, 이벤트, 구세군 자수 낭비 각종 일들이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가 넘쳐 흐르는 이 땅을 보고서도 주님은 슬퍼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자칭 자녀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지키는 자는 아주 작았다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1장 6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보통 우리가 이 자녀를 잘 키우려고 노력하는데 자녀가 잘 키우려고 하면 부모들이 잘 살아야 돼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해요. 그래야 자녀가 이 부모를 보고 자기들도 그렇게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처세술은 아닌데 이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보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이 수많은 엄청난 기독교인이 있지만 과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게 생활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실 때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땅을 지켜야 되겠다고 가치가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실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옛날처럼 그렇게 형편없는 날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아직도 기도하며 규례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흠이 없이 생활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자기와 자기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상의 평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를 위해 기도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멋지게 그렇게 산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크게 복을 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가브리엘이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애를 낳을 건데 이름을 요한이래요. 그래도 안 믿으니까 어떻게 안 믿습니까? 나도 그렇고 지금 집사람도 그렇고 나이가 많은데 애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화가 났는지 너 애를 낳을 때까지는 말을 못하게 될 거야 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 구절을 딱 보면서 뭐가 느껴졌냐면 아담이 아니라 죄송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애 못 낳는다고 그래가지고 천사에게 혼이 났잖아요. 유해 사자에게.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요 뒤에 가면 바로 요 뒤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 26절에 보니까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어디 갑니까? 그 처녀에게 갔는데 처녀 이름이 마리아예요. 그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29절에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쫙 보세요. 31절에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마리아가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진 소리. 자기는 얘기하잖아요. 지금 자기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애를 낳겠냐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가랴하고 아내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다고. 그래서 애를 못 낳는다고 해서. 근데 이 쫙 가서 마리아는 거꾸로 해요. 나이가 너무 어려요. 실제로 이 마리아가 그 당시에 13세, 만 13세. 애를 낳기 사실 조금 빠른 그런 나이입니다. 한쪽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한쪽은 나이가 너무 어려서.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한쪽은 너무 신분이 높아요. 한쪽은 너무 신분이 낮아요.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이게 논란 있는 주제인데, 우리 이제 개신교는 그 마리아하고 요셉 사이에 이제 애들이 쭉 나가지고 예수님의 동생을 이룬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톨릭은 중세 당시에 이 마리아하고 이 그림이 뭐 성가족 이런 그림을 아주 많이 그렸던 것 같은데, 마리아하고 그 옆에 쓴 요셉 이를 머리가 허연 사람으로 그려놨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마리아를 성처녀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버진 메리라고 해요. 처녀인 마리아. 왜냐하면 예수님의 쭉 우리가 동생으로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뭐 안드레야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이면서 마리아가 낳지 않은 요셉과 이 전처 사이에서 난 아이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이제 히브리어에는 형 동생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으니까 형제예요, 형제. 예수의 형제 야고보.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형인지 동생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뭔가 이렇게 극명하게 지금 한쪽씩 바뀌어요. 나이가 너무 많고 그래서 불가능하고, 나이가 너무 어려요. 그래서 가능하지 않아요. 굳이 글쎄 하여튼 뭐 그래요. 거기다가 여기는 신분이 높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탄신을 축하해요. 여기는 신분이 너무 낮아요. 사람들은 아무도 그의 탄생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지 않아요. 다만 마리아만 그 모든 일을 마음에 둬요. 자, 그런데 여기 또 보시면 이제 묘교환이 난다 뭐 이런 얘기 쭉 하고는, 잘 보시면 자 20절에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네가 내 말을 안 믿었기 때문이다. 이랬는데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 성전 안에서 이제 지체함을 이상하게 여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면서 이상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냐면 옛날에 그 성전 안에서 이 제사진에다가 죽었던 뭐 제사장들이 제법 되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나답과 아비훈가 뭐 이 사람들도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빨리 안 나오면 혹시나 죽었는가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그 당시 뭐 요즘 말하면 제사장 뭐 그 복무 실천 아니지 뭐 복무 규율집 이런 책이 있다면 거기 써놨어요. 백성들이 너희들이 성소에서 빨리 안 나가면 아주 불안해하니까 빨리 나가라. 기도를 빨리 마치고 나가라는 게까지 있었대요. 근데 지금 너무 빨리 안 나오니까 백성들이 이제 뭐 좀 이상한 일이 생겼는가 보다. 그리고 또 다른 걸 보면 그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발에다가 방울을 찬대요. 그러면 이제 딸랑딸랑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바깥에서 듣고 있을 때 뭐 딸랑딸랑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 제사장이 살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딸랑딸랑 소리가 그치면 뭐 이상한데? 기도 중인가? 우리 신주야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이거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딸랑딸랑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뭐 이랬던 모양입니다. 이상형이더라. 그래갖고 있는데 늦게라도 나왔어요. 22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직무의 날이 다 되면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제사장이 빨리 안 나오니까 환상을 보았구나 이렇게 여겼을 정도로 신앙심이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그 신앙심은 어떤 신앙심이었을까?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을 터인데도 하나님은 그들이 기도한다고 여기지 않으셨다고 하는 걸 본다면 아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기도가 드려지지 않았을까? 뭐 그런 기도가 꼭 나쁜 건 아닌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뭔가 좀 병든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쭉 기도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거기다가 정욕대로 구하지 말고 이기적으로 구하지 말고 그런 조건을 다 따진다면 이 백성들의 기도가 아마 하늘 보좌에 상달되지 못할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가 봅니다. 자, 그리고 나왔는데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이 났어요. 자, 요한이 났는데 뭐 뒤에 쭉 나오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애가 났다고 그랬는데 요한이 이제 계속 요한 아버지 사가랴가 계속 말을 못하니까 뭐 자기 엄마는 이제 엘리사벳은 요한이라고 이름하자 해가지고 요한이라고 이름한 이가 없는데 왜 꼭 요한을 보고 싶어하느냐? 그러면 아버지에게서 안 물어보자. 아빠의 남편에게서 안 물어보자. 그래서 요한이라고 한 걸 갖다가 딱 얘기하니까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미 떼졌다고 얘기하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신비스러워요.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주님을 위한 선지자라는 거죠. 주의 길을 예비한 자라는 거죠. 그는 일생 동안 주의 길을 예비하다가 어떤 영광도 가지지 못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성탄은 가장 높은 자, 가장 낮은 자, 가장 부유한 자, 가장 가난한 자, 이 모든 자들이 하나로 연합되는 신비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잇는 연합의 신비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루고 그리고 새로운 주의 시대가 열리는 놀라운 시대를 관통하는 다리의 연합입니다. 성탄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고대하는 자, 바라는 자. 그 영적인 나무길에서도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고대하며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엄청난 굉장히 큰 이적과 또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을 믿기만 한다면 그의 보혈 공로를 믿기만 한다면 더 이상 멸망치 않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복된 소리,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의 통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통치가 죽어야 이제 하늘을 갈 수 있잖아요. 살아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도 시작되기 때문에 살아서도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정말로 어마무지하게 기쁜 그런 소식이 증거되어지는 날이죠. 그걸 위한 전표가 주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주의 어떤 계시가 나타나지 않아서 영적인 암흑기라고 했는데 쫙 옛날로 올라가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 애굽에 있으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처음에는 뭐 괜찮겠지만 나중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그 영적이고 경제적이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가장 암흑기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탄생했다 합시다. 모세가 탄생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레윈이 있는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했다고.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결혼했다. 그게 모세가 태어나기 위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처음입니다. 이 말라기 400년 동안 영적으로 깜깜한 암흑시대, 정치적으로 가장 잔인하고 힘든 시기에 진짜로 먹고 살기도 어려웠던 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겠다고 하는 그 징표가 뭡니까?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타고 와가지고 사가랴에게 너 애를 낳을 거야.
잉태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물론 뭐 엘리사벳에게도 전했겠고, 보면 이제 마리아에게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징표입니다. 성탄절은 25일이지만 뭐 그리스 정교회는 1월 달에 성탄절을 지킨다는데, 제가 하여튼 그런 거 유래는 잘 모르겠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오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과 역사와 우리의 구원이 일어나려고 하면 쫙 올라서 뭔가 징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름을 요한이라.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을 온몸으로 전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그를 사랑하며 그의 자비와 정의를 이 땅에 퍼지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가 오셔가지고 너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규례와 법을 쉽게 행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튼튼하게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하는 기둥 같은 사람으로 기둥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저는 그게 성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주님이 탄생하시고 난 다음 30년 있어야 비로소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직 잘 모르지만 우리 속에 또는 우리의 자녀와 또 우리 손자녀들 가운데 이 땅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만드는 엄청나게 멋진 어떤 역사들이 이미 태동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12월 달에 어느 때보다 더 즐겁고 더 기쁘고 더 경건하며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